안녕하십니까. 전정희 목사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묵상하게 된 것은 특별히 본문 23절로 27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올라서 어디론가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요. 그런데 물결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잘 깨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왜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시냐고 깨우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듯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또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함께 놀라며 예수가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그 상황이라면 다 제자들 같이 반응하지 않느냐? 그게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배 뒤집혀지고 사고 나겠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뭘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주무시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그게 오히려 또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다름도 아닌 자기들 이끌어 가시는 리더이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셨겠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이 좀 당혹해 합니다. 차라리 괜찮다, 내가 있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이랬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해결을 해주더라도 이 말 자체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안 하고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말을 던졌다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묵상 가운데 이 말은 이런 교훈을 주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서 두려워서라고 하는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 예수 안에서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낸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때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없는 자라도 이렇게 반응할 일반적인 그러한 반응과 대처라고 보신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는 믿음 없는, 합당하지 않는 반응이라고 일깨워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배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에, 또 교회라면 공동체의 배에, 그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배에, 또 믿고 함께 믿음의 기업이라면 또 그 믿음의 일터에 풍랑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도 이러한 책망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이 반응하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동행한다고 하고 하면서 이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나 하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이 훈계를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훈계로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27절인 것처럼 그 반응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안에 역사하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라워만 하지. 혹시 제자들도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이 기회에 더 자라나야 되겠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깨닫고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이런 동일한 상황이라면 나중에는 이런 일을 만난다면 분명히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믿음 더욱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밖에 못 보인다면 동일하게 아직도 예수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 부족함, 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어 꼭 예수도 더 깊이 알고 그러나 믿음도 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에도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